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기상청에서 사람들에게 사은품으로 선물을 나눠줬대요. 저는 받은 적은 없지만 거기에 뭐라고 적어졌느냐면 날씨 맞추기 참 어려워요 이렇게 적어놨다고. 기상청도 자기 스스로가 날씨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분명히 어제 예보에는 밤부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아주 떼약볕이 아주 그냥 햇볕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또 예보를 보니까 오후부터 비 온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그러면 조금 더 선선해지지 않을까, 장마가 또 시작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조금 독서가 길었는데 독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무세요.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40년을 헤맨 끝에 이제 그 후계자가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다 모조리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판관기를 보거나 이러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야지대를 차지하지 못하고 비옥한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산간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 가끔 판관이 나오면 풍요로운 평야지대를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평야를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철기를 가진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청동기 문화가 붙어서 싸움을 거니까 쪽쪽 깨지죠. 못 이겨요. 그것도 여긴 지파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판관기를 보시면 판관 때는 잠깐 이렇게 차지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산간 지역이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사는 모습이 사실은 진실이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것은 대부분 다윗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 때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창을 철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평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야지대를 차지하면서 왕국을 그때 이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국을 세우고 보니까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수많은 이방 신들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판관기에도 나와 있고 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누구예요? 야훼 하느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야훼 하느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 중에 아주 특징적인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만군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면서 이 야훼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만군,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보니까 이제는 싸움할 일은 줄어들고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 근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 똑같은 밭을 해도 내 밭은 수확이 적어. 근데 저쪽 사람들 수확은 굉장히 많아. 차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믿는 하느님이 쌈자라는 하느님이고 저쪽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누구예요? 농경신이야. 바알은 천둥을 지배하고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비를 다스리는 신을 믿으니까 농사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서를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구를 믿어요? 바알을 믿어요. 근데 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다, 싸움으로 가야 된다, 그럼 누구를 믿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쟁만 잘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다. 이제 양다리 그만 걸치고 나를 온전하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디까지 연관지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카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물만 받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아요. 카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아벨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럼 카인이 상징하는 민족은 누구예요? 농사를 짓던 가나안 민족이에요. 아벨이 상징하는 민족은 누구예요? 양을 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누구 제물을 받아줘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카인이 살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7배의 복수를 다짐하시면서 카인을 보호해 주죠.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 농경을 짓던 카인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양을 치던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살인은 했지만 야훼 하느님께서는 둘 다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거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왜 하느님은 아벨 제물만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살인을 한 카인은 7배의 복수를 해주겠다라면서 이렇게 보호를 약속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생겨났던 그런 혼동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잠오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아니라 일독서를 보면서도 엘리야가 양다리 그만 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솔로몬 때도 너무나 많은 몰록도 모시고 아세라도 모시고 이스카롯도 모시고 다 그냥 솔로몬은 다 믿죠. 다 믿어버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게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만 믿는다라고 했는데 농사 지을 때는 쪼르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야훼 하느님을 믿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신을 모셨다.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돌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 역시도 하느님만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뭔가 딴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돈은 별로 못 버는 것 같아. 하느님이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 그럼 돈 벌 일이 생기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딴 신을 믿어야지. 돈신을 믿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떤 분야를 놔두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이제 일독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면 10분 해버렸네요. 복음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는 이제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마테오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새롭지. 마테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겠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냐면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해. 마테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을 보면 마테오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옛 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옛 사람에게서 모세나 예언서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만 해도 너희들은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옛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그게 마테오 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모세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는 율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새로운 모세로서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겠다라는 모습을 마테오 복음에서는 특히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 같아요. 한 3번, 4번은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에 모세 율법을 폐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내가 새로운 모세이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율법을 너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지만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거, 예수님께서 폐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폐지하러 왔어. 이게 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주의 하면 무슨 말이라겠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최고란 뜻이에요. 자본주의. 그러면 뭐가 최고란 뜻이에요? 자본이 최고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야. 그냥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지. 자본주의잖아. 무슨 주의가 붙으면 앞에 있는 말이 최고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민주주의. 그럼 뭐가 최고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자본이 최고라는 세상에서도 살고 있고 국민이 최고라는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주의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주의. 무슨 말이에요? 뭐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최고다. 사람보다도 율법이 최고다. 하느님보다도 율법이 최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바리사이파는 그 정도까지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하느님을 율법으로 계산했다니까. 하느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실까? 하느님은 쉬시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하느님은 죄인인가? 실제로 바리사이들이 그 정도까지 연구를 했어요. 하느님을 자기들 율법으로 재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고 인권이고 생명이고 다 필요 없다. 뭐가 최고다? 율법이 최고다. 이것을 폐지하겠다. 그 대신 나는 율법은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뭘로 완성을 하셨어요? 사랑이잖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남편이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집을 나가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오늘
집안에서 해야 될 목록을 적어줘. 마트 가서 뭘 사와서 뭘 요리를 해놓고 집안 청소는 어디를 해야 되고 딱 목록을 적어놓고 가. 그럼 하루 온종일 그 이제 숙제를 해야 돼. 그럼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 근데 자기가 적어놓은 목록대로 뭐가 빠졌다. 그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나 힘들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이 자매님이 이제 나중에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는데 하루는 옷 속에서 뭔 종이가 있어서 꺼내봤더니 옛날 남편이 적어놨던 그 목록이 나와. 그래서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니까 이 목록보다 지금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목록을 따라하기도 힘들었어요. 그것만 지키기도 하루 온종일 힘들고 저녁이면 파김치가 됐어. 근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저녁에 그 사람이 퇴근할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커튼도 더럽네 커튼도 빨고 이걸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내가 일을 더 많이 해. 근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은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해.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나 기쁜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느냐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율법 주일미사 가야 된디 안 가면 성사 봐야 되고 음에 성사 보면 할 말도 없고 음에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 뭐예요? 숙제야. 율법이야. 근데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사를 가는 거잖아.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앞에 것을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저절로 다 하게 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앞에 것이 뭐가 돼요? 율법이 돼버리지. 나를 짓누르고 해야 되는 목록,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도 기쁘지 않고 하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지키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스스로 지키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앞에서 마스크 쓰고 미사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럼 나도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 서로 윈윈,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똑같아요. 사랑하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